오늘 말씀 후지아라 목사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낭독해 주신 목사님 성함을 아십니까? 히로시마 EMC 후지와라 히데카즈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요? 왜냐면 새로운 신학생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지금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칸사이 EMC 가네이시 아키코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언제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 모두 주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종들과 주께 부름받아 이제 앞으로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서 훈련을 받는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단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야 할 행해야 할 땅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신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또 통하여서 성령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듣고 깨닫고 이것을 그저 쏟아버리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는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목숨 걸고 구원해내며 주의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일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른 것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에 잘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진실로 주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오며 이 예배와 감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쪽보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이 빛이 지금 힘을 잃고 있는 여러분들의 불로부터 나와서 여러분들로부터 빛이 나와서 이렇게 밝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시지요? 주께서 살아계십니까?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심이 진실입니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신 분이시지요?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실이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분은 참 순수한 분이십니다. 말한 대로 들은 대로 행동하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너무 순진하다, 너무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만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외의 것은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을 주실 때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뒤 옆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 함께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분위기입니까? 얼마나 듬직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우리 앞뒤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한 사람은 2020년 앞으로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시대를 선도하는, 앞에 서서 인도하는, 이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사용받기 위해 부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온 세상에 75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인구 가운데에서 택함받은 극히 적은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또 택함받았기 때문에 하나에서 10까지 100%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순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강물처럼 넘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고 싶지 않다. 이 길 가고 싶지 않다. 모두가 이 길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상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길은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먼저 가겠다. 부디 저를 불러주십시오. 부디 저를 택해 주십시오.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사용해 주십사.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할 만큼 이 주의 종으로서의 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요. 잠시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가. 먼저 우리들의 입장이 이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 죽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한 번 죽어 다시 사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리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그릇으로 먼저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멍하니 왜 앉아 계십니까? 왜 멍하니 앉아 계십니까? 한 번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 무덤을 통과하여 부활하고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상금 10만행 하면 할렐루야 하겠죠? 오늘 상금 10만행이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할 사람들이 지금 더 대단한 이야기를 하도 감이 안 오니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 신분,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 신분에 대한 자랑, 이 자부심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이 안 잡히는 것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만행짜리의 가치, 만행짜리의 감사를 경험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은 만행짜리보다는 동전들을 주면 더 좋아하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행짜리를 줘도 어린 아이들은 흥미를 잃어버리고 금세 어디다가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동전을 주면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어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얼굴을 하시면 안 되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의미가 우리들의 뇌의 한계로는, 우리들의 뇌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용량을 초월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감이 오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소처럼 언제나 슬픈 얼굴로 오늘도 기도해야 하나? 오늘도 금식해야 하나? 이런 얼굴 하지 마시고,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와타야키 켄지상이 오늘 동경을 향해 오던 중에 자기가 이 마을을 마치 점령하는 것과 같은 버스 안에서 달리는데 그런 제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왔답니다. 내가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내가 향하는 발걸음마다, 내가 향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마을을 제압하는 듯한 그와 같은 놀라운 기분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간증을 했는데요. 지금 와타야키 상은 정말 화상을 입을 정도로 얼마나 지금 믿음이 뜨거운지요.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이상의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요.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어찌하여 벌레만도 못한 나를 종으로서 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시력이 너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셨고, 여러분들이 언제 부름받으셨습니까? EMC에 와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어머니의 모태에 지음받기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모든 것이 다,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진 그 계획 가운데에서 많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 겨우 그 계획대로 주께서 그 생명의 책을 펴시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인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아멘. 왜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믿음 생활은 눈앞의 것을, 자, 눈 앞을 봐야 하고요. 뒤를 보지 말고 눈앞을 봐야 하고요. 더더군다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눈앞만 보니까
눈 앞만 보니까 현실에 좌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원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어떠한 신분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또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것이며 또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양의 무리를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양의 무리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양의 무리를 돌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녀를 누군가에게 맡길 때도 나와 같은 정도의 애정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애정을 가지고 내가 자녀를 맡길 때 내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안심하고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죠. 맡아줄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라던가 혹은 그 능력의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부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점은 아이를 향한 애정이 있는가이지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잘 가르치고 정말로 뛰어난 선생이라 할지라도 차갑고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아이를 때리고 감시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몰래 아이를 괴롭히고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내 아이를 맡기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품으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운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맡기시겠죠?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단 한 번의 천사와 그 타락한 모든 천사들을 그 3분의 1의 숫자를 한꺼번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세상의 죄인들이 되어버린 우리,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불 속에서 불덩어리가 되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그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어서 너무나 불쌍하여 견디실 수 없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기까지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지 않으시면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놀라운 보좌를 버리고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왕자였다 합시다. 그런데 궁전에서 쫓겨나 사형수가 갇혀있는 특별한 감옥에 예를 들어서 33년 동안 갇혀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여러분이 어느 날 돌연 누군가를 구하기 위하여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그 사형수를 대신하여서 죽어야 할 그 사형수를 대신하여 그 사형수가 갇혀있는 독방에 33년 동안 결박당한 채로 지내야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순수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렵니까?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혹은 공황 상태가 될까요? 그런 결론이 나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공황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33년 동안 사형수에 특별 수감되어지는 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패닉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언제나
마을에서 범죄를 일으키면서 마치 제 집 드나들듯이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왕이었고 그런 악한 환경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33년 동안 특별 수감되어지는 그런 방에 수감되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아연질색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 비참해진 상황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으로 와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놀라운 희생이며 놀라운 결단이지요.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이것이 고통이었는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썩어가는 그 멸망해가는 번쩍번쩍 빛나는 어떤 보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사람이 범죄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형상은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럽고 두 번 다시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죄 속에 허우덕거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울렁거릴 정도로 이것이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도 6시간이나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한 몸에 받으시면서도 단 한마디도 싫다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이름을 떠올리시고 그 얼굴을 떠올리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는 이미 모든 힘이 다 빠진 탈진 상태까지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바라보셨을 때 안타까워 견디실 수 없는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해가는 우리들을 그저 바라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기까지 라더라도 이곳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 걸어가신 그 모든 과정으로 인해 우리가 겨우 그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말로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언어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진실로 그저 울며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말을 길게 서술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감격에 벅찬 나머지 그저 눈물로 우리 자매님처럼 그저 강물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듯한 사실 정말 그 정도로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심장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심장에 흉배를 차고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안대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제가 이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준비해 가라고 하셨죠? 이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지나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 놀라우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땅끝까지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다른 자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라. 이런 사명으로 인해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이 사명이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왜 도망갑니까?
왜 도망 다닙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도망을 다닙니까? 아멘. 오늘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진실로 이 은혜를 정말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 이상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이상 우리가 도망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번에 새롭게 올해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의 숫자가 여느 때보다 한 2달 동안 몇 명이나 입학을 하였죠. 자, 이 새로 입학하신 신학생들의 특징을 말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처럼 산사태가 일어나고 파묻혀버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꾼들이 도쿄 EMC의 유니폼을 입은 일꾼들이 파묻혀 있었는데요. 주여, 지금부터 EMC 연합을 향해 주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산사태를 만나 파묻혀버린 이 일꾼들을 빨리 그 자리에서 빼내 주시옵소서. 꺼내 주시고 주의 종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일꾼이 없다면 언제 이 영혼들의 추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밭은 연그러서 이미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저 일꾼들을 빨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때가 차니 이 2달가량 동안 7명 이상의 신학생들이 원서를 냈고요. 다시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 3년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약 2달가량의 사이 속에서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2020년 2월 20일 동경 EMC 21주년을 기념으로 하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일본을 제압하고 있었던 더러운 영들이 공기 빠진 풍선처럼 되었습니다. 살아는 있으나 공기가 빠진 풍선처럼 공중에서 날라온 파라슈트가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올랐던 이 파라슈트가 점점 공기가 빠져서 모양이 완전히 납작해지지요. 그래서 지면에 그저 어떤 천 조각처럼 바람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이제 물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사람을 잡을 것입니다. 사람을 낚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렇게 때가 찼으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흐름이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EMC 교회 연합을 이와 같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이 때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정말로 이대로 똑바로만 가면 여러 많은 면류관을 받는 그런 신분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 썼던 미련들 지금 버리십시오. 버리라고 했으니까 저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앞에 요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갈 때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모든 미련, 이 세상을 향했던 미련 모든 거 다 버리시고 내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제 기도는요 사실 단순합니다. 저는 이것저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내 육의 생각으로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으로 세운 계획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만 할 뿐입니다. 내가 이것을 버릴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가까워지게 되며 하나님과 소통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내 육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때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형제님이 오늘은 뭔가 틀린 것 같아요 라고 간증했는데 맞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적인 흐름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EMC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적을 보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기적을 본 세대들, 기적으로 인해 열린 길을 걷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세대들과는 다르게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주님이 들어가라, 그 발을 내디드라 하실 때 상황, 환경, 현실을 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신뢰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강물에 발을 내디뎠더니 비로소 그 강물이 마르고 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기적을 보지 않아도 주님을 순종하는 자, 보기 전에 먼저 믿는 자,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그 믿음으로 인해 받는 자,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한다는 것,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영혼의 추수에 앞장서야 할 여호수아 시대의 사명을 이 마지막 시대 때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서 EMC도요, 바로 그 사명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EMC 이외에도 온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명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열심히 뛰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3월 1일로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를 중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단체, 다른 조직보다 먼저 그 모임을 폐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실 택해서는 안 될 믿음의 행위인데요. 핍박 때에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같이 혹은 초대 그리스도 교회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필사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여도 어딜 가도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예배당이 사라지고 예배당에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틀리죠. 주일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나라가 발표했다는 이유로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모임을 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택할 수 있는데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물론 핍박때가 되면은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는 주님은 흩으십니다.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흩어진 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배당이 있고 핍박의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다른 백화점들은 다 운영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선두에 앞장서서 쉬자, 집회를 폐지하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로 인한 선택이기 때문에 부활하여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검이 됩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정부의 말을 우선으로 따릅니까? 믿음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는 어찌되든 상관없고 예수님은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대충 마음 따로 행위 따로 이와 같은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구원을 얻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끔 미혹일
미혹인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들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보시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선을 행합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 8월이 지나 9월 그리고 10월 추수할 때가 되면 말입니다. 이제 쌀을 추수해야 할 수확기를 눈앞에 두는 시기가 있는데요. 마지막 이 쌀이 연글 때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알곡은 아주 연글고요. 그리고 그 알곡으로서의 영양분을 온전히 머금고 연글어 있는 알곡은요, 점점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추수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쭉정이는요, 완전히 바싹 말라버리고 납작해버려서 누가 봐도 쭉정이인 줄 압니다. 이렇게 추수할 시기가 되면, 추수할 황금기가 되면은요, 알곡은 더 연글고 쭉정이는 더 바싹 말라버리고 납작해버립니다. 왜냐하면 8월, 9월에는요, 햇빛이 엄청 내리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은 그 햇빛으로 인해 더 연글고 쭉정이는 말라서 납작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오늘날의 세상이 이 마지막 때가 되었지요. 햇살이 강해지고 즉 앞으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어떤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죠. 그 이상으로 더 심각한 상황들이 이제 세계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굽히시렵니까? 혹은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하려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네요. 이와 같은 정부에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타협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환난 날을 만났을 때 성도들의 지혜가 결국은 타협하는 것입니까? 혹은 우회하지 말고 피해서 가지 말고 눈앞에 있는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똑바로 뛰어넘는 돌파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릇들이죠. 영적인 지도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지도자에게 맡겨진 양의 무리들의 운명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주일 예배 중단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지혜다. 신자들은 물론 아멘 하지요. 왜냐하면은 그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적응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시작이지만 더 중요한 때가 되었을 때,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아멘하고 쫓아가다가 구원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구원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약속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내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세미나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경적인 기준을 배우고 또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자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믿음을 구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위탁되어진 양의 무리들이 양의 운명에 달려있다는 것도 밤낮 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도금이 벗겨져 버린 곳이 많지요. 주님은 이 때를 몇 년 전부터
하셨습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혔어요 라고 할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였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기독교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휴거 때에 들림받을 수 있는, 틀림없이 구원에 이르며 또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의 기준.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지요. 자, 이런 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또 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고,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를 중단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어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반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폐를 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신뢰했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원은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것과 무엇이 틀립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 물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이것은 죄로서 남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죄로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나에게 검을 들이대는, 남에게도 검을 들이대는 그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품을 해도 좋지요. 설교할 말이 없다면 하품만 하고 내려오십시오. 차라리 전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말고, 오늘은 그냥 하품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는 게 차라리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보단 낫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옳은 일이 있으며 옳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선이 있으며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마귀도요, 귀신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도요, 사탄의 사자가 얼마든지 그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그를 미혹하거나 그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지난번에 누군가와 상담을 했는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방언은 기독교의 좀비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방언이 아니라 귀신이 막 그렇게 주절주절 거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언을요, 저렇게 무서운 말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는 상담을 들었을 때 일일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동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이번에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 동영상을 보았더니,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거나, 방언은 현대에서는 기독교의 좀비라든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말이 되는 것도 가르치지만 말이 안 되는 것도 가르치는 그런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이미 또 종이 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신학생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다른 사람 몇 배나 노력하시고 깨어서 절대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나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또 그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중 강의가 아니라 특별 세미나로 주님이 이렇게 스케줄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지교회 목사님들도 한 달 전부터 이미 감동받은 분들도 있고요. 아니, 다른 강사분을 초대했는데 이거 오히려 다른 메시지가 주어져서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되니 드디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중 강의가 아니라 우리의 EMC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을 한꺼번에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 잡힌 믿음과 또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계속 설계해온 것을 총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이 새로운 출발이며 또 이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제 열심히 힘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한 달 전부터 계속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기도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했는데 왜 자꾸 이런 감동이 올까라고 했더니 시간이 흘렀더니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세미나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단 하루도 어긋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바퀴 돌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온 하루조차도 전혀 하루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받았죠. 지금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 붙잡힘을 받아서 살고 주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살고 진실로 마지막에 주 예수 공중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내가 자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팔 소리에 내 영이 반응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육신으로 부활하여 호련히 하늘로 올리어져가 예수님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단 한 번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가 단 하루라도 차이가 있다면 남겨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미국과 예를 들어서 일본은 시차가 있으니까 그 나팔 소리에도 차이가 있겠지 시간적 차이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단 하루의 차이도 없이 마지막은 돌연 갑자기 임합니다. 하루라도 늦어버리는 자는 그 날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울지 못하죠. 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서야 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깨어서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간 관계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지금 바꾸십시오. 정말 지금까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어도 마음이 타오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해도 움직이질 않고 변하지를 않고 변화되려 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단 하루도 오차가 없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빨리 쫓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혹은 25년, 10몇 년 전부터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파묻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산사태에 파묻혀버려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종으로 부름받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았죠. 그러나 몇 번이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
목사 단 한 번의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도 있고 혹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야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인들이 이야기했지만 이번이 마지막 찬스이다라고 스스로 계시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더 이상 파묻혀 있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파묻힘 속에서 건져졌다 할지라도 늦어버립니다. 이렇게 긴박한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서둘러서 진실로 최선을 다하여서 뛰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시는 그와 같은 신학생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흐름이 바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표적이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부터 이제는 그 1년에 2번 있던 신학 입학을 바꾸어서 수시 입학이 되게끔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때가 없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입학 시기는 4월에 있고 또 가을에 있고 봄에 있었던 입학 시기는 사람이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시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언제든 아멘할 수 있도록 수시 입학하도록 신학을 바꾸도록 신학 제도를 바꾸도록 주께서 명령하셨고 이것으로 인해 이번에 이렇게 신학에 입학하게 되신 분이 7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더 많은 신앙생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받았으나 아직 결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흐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은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의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의 권면이 아니라 본인이 응답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본인이 어떻게 목사님은 신학교에 입학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권했는데 본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기를 이번에 이 때를 놓치면 너는 이제 더 심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는 감동을 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별히 지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다음 시간에 우리 교단 이외의 교단 목사님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작년 신학생들한테 계속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 EMC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깥에 다른 교단이지만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카이 목사님도 다른 교단으로부터 왔고요. 또 지금은 일본 교단에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또 교제하는 고니시 목사님도 와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고니시 목사님이 메시지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신학생들 기억하시죠? 이런 흐름이 될 거라고 작년에 계속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EMC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니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도 더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EMC의 사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학생으로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여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깨닫고 그리고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학생일 수는 없으니까요. 언제까지나 학생이어서는 안 되니까요. 종으로서 부름받았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